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청년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저들의 앞날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청년의 세대에 주의 풍성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 전도사님은 내일 주일이죠. 까지 사역하고 아마 개인 사정으로 다른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간다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가는데 안 간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주중에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청년들이 참 좋아했었는데 앞길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귀한 사역자들을 또 우리가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준우 친구는 오늘도 새벽 기도로 왔어요. 이야, 준우가 4학년 바로 우리 교회 옆집에 이 교회를 지을 때 한밭집이라고 하잖아요. 할머니가 다 밥을 해서 우리 교회 건축하러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는데 20년 만에 작년부터인가 우리 그때는 누구인지도 생각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데 손자를 낳게 하더니 이렇게 우리 준우를 통하여 이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 우리 청년들을 앞날에 이야, 내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저 청년들 시절에 잿빛 인생이었거든요. 몸은 아프지 가진 것은 없지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지. 근데 윤신자 사모가 나 좋대. 훌륭하죠? 한 장로님 보기엔 훌륭하지 않아요? 한 장로님도 저하고 그 시절에는 아마 저보다는 나았겠다. 좋은 직장이 있었으니까. 자,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박희순 권사님 어디 계시오? 우리 박희순 권사님이 늘 일부 예배를 나오는데 2부는 거기까지 차량 운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윤경숙 장로님이 오다가 이은자 장로님을 태우고 오는 길에 박희순 권사님. 그래서 오늘 전화번호가 어떻게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윤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네. 권사님 박희순 권사님 윤 장로님 차를 타고 오시면 돼요. 그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 혹 오늘도 새벽 예배 오다가 차량이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오시고 하여튼 우리 창조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은 분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하나님 동아 아파트 새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는 인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구의원 정창범 씨가 힘을 썼는지 나라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까지만 딱 인도가 먼저 연결이 됐어. 지금까지는 저 상황까지도 인도가 없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8번 5번 버스에서 종화 사거리에서 내리면서 다음은 창조교회입니다. 계속 홍보를 지금도 아마 할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차가 있든지 두 다리로 걸어서 오든지 할 수 있는 분들만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데 그래도 몸이 불편한 분들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네요.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반부와 4장 후반부와 5장 전반부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강한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뭐가 되느냐, 더더구나 우리가 죽고 난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 그 짧은 시간에 잘 못 알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뜻밖의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탁 박혀서 그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잊혀지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설교한 그분도 잊어버려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근데 듣는 사람은 가슴에 탁 새겨서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탁 돼요. 제가 제 개인적인 고백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신대원 다니면서 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할 때에 그 고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보고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걷습니다. 그 한 문장에 그냥 뻑 갔어요. 하나님, 내 목회의 진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 평생 주님의 가슴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진 전사님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 청년들 공부를 하든 우리 예건이 오늘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 우리 창조교회 자녀들은 우리 교회가 세우다가 잊어버렸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는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기도회, 이런 제목. 자녀들이 학교 안 가잖아요. 주일 토요일말도 아니고 토요일 날 새벽에는 온 가족이. 그래서 제가 좀 형편이 넉넉하면 자꾸 뭘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하는 가정에 어마어마하게 임하는데 우리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요, 진짜 예물은요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서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자리. 난 그래서 우리 준우가 달리 보여요. 엄마 아빠도 할머니도 안 나오는데 애가 뭘 안다고 저렇게 교회가 가깝다고 오나요?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는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는 기도에 이런 제목을 다 갖고, 토요일 아침에는 이태영 집사님 아들 셋을 딱 앉혀놓고 아빠가 절을 해. 왜 절을 하세요? 깜짝. 나는 새 아들 성부 성자 성령 대한민국 망세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희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은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을 공중재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그래서 자꾸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휴거라는 소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 또 5장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 17절을 해석할 때는
5장 10절과 연결을 해서 해석해야 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공중 재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주님은 최후의 날에 다시 이 우주의 종말을 통해서도 이루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관심도 있었는데 우리 바울은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공중에서 혹은 이 땅에서 이게 아니고 살아도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지만 주와 함께 살지 않은 자는 살아도 산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참 재밌는 것은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은 아무도 몰래 갑자기 온다 이런 의미보다는 언제 올지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징조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리겠다, 그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알려도 자는 자는 언제 올지 모르게 오지만 깨어있는 자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주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늘 비유가, 이제 이해건 중간고사 봤어요? 다음 주에요? 그러면 10월 달에 미안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학생이 시험 준비가 다 된 사람은, 된 친구는 중간고사를 기다려요. 왜요? 그때 자기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중간고사 안 본다 그러면 조아라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준비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환영합니다. 기쁘고.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죠, 불안하죠. 가장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제목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이 살리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 어제도 주와 함께, 내일도 주와 함께. 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는데 엄마 보폭으로, 엄마 템포로 같이 못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면은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천천히 가고, 그리고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살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아이고 잘 걷는다, 오늘 또 새로운 날 시작했지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네 손을 놓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 걸어보자.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마 수준에 보폭에 맞추지 못한다고 어떤 엄마가 그 어린 아이를 혼내거나 겁주거나 그러면 내 손 놔버린다,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절대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그때도 지금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은 너희가 잘 안다 그 말인데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4절. 다 모르는데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했는데 그러면서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냥 몰래 했을까요? 홍수 심판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재림이 종말이 오는가? 근데 자꾸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그런데요.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는데 오늘 한 장로님 참 좋아요. 이상하게 나는 설교하면 꼭 한 장로님을 부르고 있어. 두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한 장로님 불렀다, 두 장로님 불렀다 그럴까. 아, 이 장로님, 이은자 장로님은 이가 둘이니까 두 장로님이라고 불러도 될라니. 아들, 딸을 결혼을 앞두고 있어 가슴이 뛰더라고. 여기까지 막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어떨 때는 보시면 가슴이 쿵쾅 좋아가지고.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며느리감을 장로님이 택했어요? 날짜는 장로님이 잡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 집 장소는 장로님이 결정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 애들이 다 알아서 하고. 딸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렇게 여쭌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주로 부모들이 자녀 특별히 이렇게 딱 이제 정혼이라고 하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대략 1년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에게 여기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둘이 딱 정혼을 하면은 1년 뒤에까지 이 신랑이 꼭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할 일이 뭐냐?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신랑이 지어야 돼요. 아빠 집 옆에다 짓든지 달아내든지 혹은 따로 짓든지 이걸 다 짓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제는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는 때가 되었다. 그러면 아들아 아무 날 우리 혼인을 하자. 그래서 신부 집에서 잔치하고 신랑 집에서 잔치하고. 근데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졸라도 소용없어요. 아들이 좀 더 있다 잘 지어놓고 하자 그래도 소용없어. 이 결혼 날짜는 오직 유대 풍습에서는 누구만?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 두었다. 이러면은 이 유대 백성들은 아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순간 열심히 살 뿐이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 시간도 우리를 잘 살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는 그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다. 그래서요, 여기 1절의 때와 시기, 여기 아주 재미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제가 늘 좋아하고 많이 맞추는 안경점이 카이로스 안경점이라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구속의 시간, 구원의 시간.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내 가슴이 확 이렇게, 우리 청춘 남녀가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확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구나, 이것이 확 깨달아지는 그 타이밍. 교육학적으로는 이 시간을 아하 모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오늘 여기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은 없었는 건데. 왜냐? 제가 마태복음 사도행전을 보지 않았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살면 되는가? 6절에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라. 늘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8절, 5장 8절에 보면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사랑을 같이 얘기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말은 의의 흉배라고도 하지요. 여기 목, 이 가슴부터 허리까지 다, 그래서 화살이 날라오고 칼을 휘둘러도 나를 다 보호해줘.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이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벅차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환경이 힘들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가난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이야, 우리 예준이가 선우가 알까? 지수가 알까? 뭘 알까? 지금 이 청년 때가 얼마나 좋은지. 기장로님이 청년들 보면은 너무 부럽지 않아요? 내가 진짜 우리끼리지만, 야, 할 수만 있으면 다시 20대로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저 미안해요 장로님, 하루 3끼 밥 먹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날에 그 좋은 것을 아냐고. 이제 나 죽고 나면 우리 예준이가 66세 되면 그때는 내 얘기 할 거야. 지금 22이에요? 21. 그러니 40년 지남 얼마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 한없이 몰랐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요. 내가 가난해도 나는 주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모자이크해서 그려낼지. 중요한 것은 이해준 앞으로 45년 동안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쫙 붙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 사랑으로 나는 고난을 극복하겠어요. 이 마음을 갖고 살면은,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환경이 어렵고 내가 약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 여기 우리 이태호 집사님 예준이가 아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머리가 안 되나 봐. 아빠 나는 미래가 없어. 아빠 나는 도대체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혼자 우울해하면은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속이 터지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해도 종말을 사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호심경이 가슴에 나이에 상관없이 내 조건에 내 소유에 상관없이 활활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자고 그랬는데 여기는 소망을 한. 왜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펄펄 끓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릿속에는 주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 감격,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와 함께 항상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가난해도 내가 약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주의 구원의 투구 소망이 있어요. 나의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감격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우리 인생의 홍해도 쫙 갈라내는 하나님의 역사. 지나고 보면은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고 이끄시고 기도를 응답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했구나. 아닌가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이 벅찬 감격은 그러면은 앞으로는 안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겨요. 미안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현실을 잘 알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기분 나빠요? 다 죽는다니까. 아마 한 50년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많을걸요. 근데 죽는 날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 일하면 뭐해, 좋아하면 뭐해, 밥 먹으면 뭐해,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쫙 맡겨요. 그래서요,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가난하나 부하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겁니다. 이 주와 함께 열심히 주께서 주님 주시는 생명 주시는 나는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으면 당연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지. 그래서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께 살고 싶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야, 척추가 똑바로 서야 우리의 면역력이 쫙 좋아진다고 그랬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이 자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믿음의 자세.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구원의 투구를 쫙 쓰고 환경에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죽은 자도 살아남은 자도 함께 살게 해주신 하나님,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겨두고 이제 너는 깨어 있어라. 그래서
너의 가슴에 호심경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무장하고 너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서 그 소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라 주시는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의 힘든 환경보다도 우리 주님을, 연약한 나보다도 능력의 주님을 보고 힘을 얻으며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오늘까지 한 주간을 지켜주신 아버지, 또한 새로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주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전 안에 이런저런 얼룩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주여, 이 수고에 동참할 때 우리 인생의 얼룩도, 우리 인생의 모든 더러운 죄도 다 주여 지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마다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